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침서이고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보여주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부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은 후 다른 성도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이 문제를 교회 재판으로 끌고 가서 처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 심한 경우에는 그 형제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출교의 징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징계는 죄를 지은 형제와 죄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최선의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가 나중에라도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용서는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만 강조하고 또 용서는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죄에 대한 용서는 강조하는 데에 징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징계와 용서는 절묘한 균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베드로의 질문은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다음 단계를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죄와 용서의 문제를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개인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를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의 깊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질문을 하고 자신이 예시까지 들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용서의 깊이가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여서 용서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형제를 3번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랍비의 교훈 때문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3번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4번째는 죄인을 벌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관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는 3번이 한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넘어서 넉넉하게 생각해서 그들이 가르쳐준 숫자 3번을 더하고 또 완전수 7을 제시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도 충분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어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짓고 회개한다면 무한정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자 했던 용서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기억하여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 역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앞에서 순종하여서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을 오늘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섭섭하게 했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이들, 내게 상처와 또 때로는 손해를 안겨주었던 이들 용서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완악한 모든 마음들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안만이, 참된 용서만이, 참된 사랑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